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성경 72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행들과 함께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다 보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길가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바자가 붙은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자 빼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불러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럴 건데 그냥 그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면서 생활하는 내일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여전히 똑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 귀에 왁작지껄 떠들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니까 참 이상하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즉시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름에 대답이 없었고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면서 그로 낙심하게 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으셨나 보다. 왜? 사람들이 많고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으셨나 보다 싶어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소리나는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아마도 부르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겠죠. 누군가는 모르지만 예수님 저기 계신다. 뭐 소경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나 여기 있다, 빨리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너 부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뛰어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조금도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그러면 끝났어요. 예수님 가셔버렸어요. 우리가 뭔 기도를 하면, 근데 우리는 뜻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들 한데, 예수님이 막상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금방 나오는 대답이 없어.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 구하라 그러니까 지체 없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목적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많죠. 예수님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만 필요하겠어요? 뭐 눈 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도 살아가야 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할 일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엄청 많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그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본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바디메오는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다른 날처럼 구걸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의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리라는 사전의 정보나 지식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의 소문을 먼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란 뭐냐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어요. 한 푼 줍쇼. 근데 베드로가 아마 돈을 주려고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냥 가기는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니까 곧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날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소문,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절망을 끌어내고 소망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소리를 질렀다. 본문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했고, 48절에서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체면이 상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시인은 뭐예요? 자기가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부르짖어 소리 질렀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왜 했냐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이 뜻이 좋아요. 오늘날도 뜻이 좋은 이름, 부르기 쉬운 이름이 많죠. 그래서 흔한 이름들이 많아요. 철수와 영희, 옛날에 책에 나온 대로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흔해. 예수님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여러 명 나와요. 이게 예수가 여러 명이니까 어디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나사렛은 저 촌동네거든요. 촌뛰기 예수라는 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가 들은 말은 지금 뭐라고 들었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냐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분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듣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면 그분이 메시아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성경적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가 이미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거지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하는 말들이 많겠죠. 그 귀에 들리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니까 돈을 주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안 주고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그 돈 한 푼 주면서 그 말만 하고 바디메오에게 아이고 자네 참 불쌍하네. 자네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요즘 이 나라에 그냥 따들썩하게 일을 벌리고 다니는데 그분은 당신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대. 당신도 그런 예수를 한번 만나면 눈을 뜰 건데 참 안타깝네 찌찌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나사렛 예수가 그런다는데 그러면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치유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문 52절을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희망이요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 이렇게 믿었던 이 믿음이 바로 그를 고치게 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왜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신뢰하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한 절망과 문제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내가 믿습니다를 크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10시쯤에 우리 은결이가 듣겠네. 10시쯤에 우리 현주 집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간 되시면 통화가 가능하냐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은결이가 화요일 날 밤부터 열이 38도인지 9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고열이 계속되어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요. 다른 때는 해열제를 먹이면 37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먹으면 약기운이 있을 때는 떨어져야 되는데 약을 먹였는데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은결이가 엄마한테 엄마 왜 목사님께 전화를 안 하느냐고 빨리 전화해서 나 기도받고 싶은데 기도받게 해주라고 자꾸 보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 집사가 엄마가 바쁜 거 할 일이 있어 이거 해놓고 전화할게 그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백 화분 틀으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결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은결이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현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현주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날에도 내가 문자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 36.5도로 뚝 떨어져서 너 좀 쉬라고 그러니까 은결이가 심심하다고 영역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목사지만 그 은결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참 놀랍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은결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뭐 어른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른도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열이 38도, 39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라갔다 그러면요. 어른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귀찮아 죽겠는데 뭐 목사님께 기도하자면 기도받자고 하겠어요? 귀찮아야지. 근데 엄마한테 전화 안 해준다고. 왜 빨리 전화 안 하냐고. 응? 기도받고 싶은데. 응?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은결이를 보면서 믿음이 대단한 위력이 있구나. 제가 한두 사람 기도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로 떨어졌대요. 그렇게 36.5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은결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디서 배워서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결이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고침받은 후에 즉시 주님을 따랐다. 우리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 이제 눈 떴으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눈을 떴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이라고 말한 그렇지만 어느 집사는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백내장.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한 뒤에 이제 전화를 통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백내장 때문에 이렇게 흐리드디하고 잘 안 보였는데 그거 수술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대요. 그래서 신세계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원래 보던 사람이 그런 거고 못 보던 사람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으로 뭐가 열렸냐? 자기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다 뜨고 있으니까 이 눈을 열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니까 뭐가 열려야 하냐?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이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뭐 그런다고 되냐, 뭐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지,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이 열려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눈이 열려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서 원망이, 불평이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열려야 할 눈이 뭡니까? 기쁨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감사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랑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쁨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동안 보지 못한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